네, 요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폰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마도 이 스마트폰부터 집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스마트폰에 손에 가는 이유가 이제 알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이 뉴스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뉴스의 대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좋은 일보다도 이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문제는 지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겉면이 필요했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했던 거짓 교사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육이 짓는 것이지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런 위험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영은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죄는 육신이 짓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또 악행을 부추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가르침에 맞서서 이 사도 요한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도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전에는 볼 수 없던 내 안의 어두움과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또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신들을 깨닫게 될 때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진정으로 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해 주는 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또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안다, 또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바로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지키는 자. 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네, 여기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 계명을 지키다,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 속에는 보존하다, 또 계속해서 주시하다, 감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처럼 소중히 지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을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하면서 잘 지키는 것,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을 설명해 주는 단어이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지켜나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계속해서 옮겨가도록 유혹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간직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테레오의 삶, 그 말씀을 간직하고 또 잘 지켜나가는 삶을 보여준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나 또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의 사랑을 받던 다니엘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 사이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딱 30일만 창문을 닫고서 조용히 기도하면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다 함께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테레오, 잘 보존하고 지켜냈습니다.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우리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할 때 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이 중심에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쾌락을 쫓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니엘과 요셉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진 왕의 조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주일 하루쯤은 빼도 예배를 빼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혹시 가져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정직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들,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 혹시 갖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지금은 공부해야 할 아주 중요한 때이니까 주일은 또 수련회는 대학 가서 잘 지키고 참석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때로는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간직하면서 잘 지킨다면 그것이 주님을 아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인 모습이 바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삶에서는 그 말씀과 동떨어진 모습,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이 거짓 믿음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또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그 마음판에 그대로 간직하고 품고 또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두 번째 모습은 바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행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에서의 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자기도 행할지니라 에서의 행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행하는 것, 이것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한 행동,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산책하는 것, 걸어 다니는 것,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표현하는 것은 한 사람의 가지고 있던 전체적인 삶의 방식, 또 인생의 방향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 걸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생의 방향을 똑같이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더러운 말 구유로 오신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죠. 또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긍휼의 길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용서의 길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종의 길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똑같이 걸어가는 자를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아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6절에 있는 두 번째 행하다라는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행할지니라에서의 행함,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하다라는 단어는 오펠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단어인데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단순한 어떤 권유가 아니라 빚을 졌다라는 의미,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매여 있다라는 것,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부담이 되지만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큰 은혜의 말입니다. 이것이 왜 은혜인가 하면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오펠로라고 하는 단어를 따라서 우리가 행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빚을 진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매여 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동해야 할 의무가 책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이 수액과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지의 의무, 이 오페일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행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오페일로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미 경험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또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완약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면서 행한다라는 것은 매일 나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만 주는 그런 숙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우리가 당연히 맺게 될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처럼 사랑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 했던 이 교만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붙어서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랑과 또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첫 번째, 지키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세상의 가치로부터 그것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똑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어떠한 대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적용점인데 세 가지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스마트폰부터 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에 오시기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단 10분이라도 또 아주 적은 분량이어도 좋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의 시선 가운데 고정하는 잠시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잠시의 시간이 그날 하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는 중요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중에서도 또 급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평시에도 수시로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기 어려운 자를 사랑하게도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아뢰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은 사실 혼자서는 다 지켜나가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처음의 결단들이 쉽게 흐려지기 쉽습니다. 가정교회 식구들도 좋고 또 헌신하는 각 부서와 각 기관도 좋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모두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런 세 가지 결단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임을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남은 한 주도 말씀과 기도 또 순종과 교제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밀어내고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과 대언자 되어주신 예수님,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그 놀라운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겸손과 섬김과 용서의 길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의 모습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